유엔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이 땅에서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그러한 자연재해가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10년마다 배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나 태풍, 가뭄과 같은 지난 50년 동안 벌어진 그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5천조가 넘는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극한적인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빈도와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극한적인 기상 이변을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의미로 해마다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해서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환경의 날을 맞춰가지고 6월 첫째 주일, 바로 오늘을 환경주일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환경의 날과 환경주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를 혹시 아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날짜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는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처럼 전 세계가 다 같이 지구를 보존하자고 세계 환경의 날도 정하고 환경주일도 정하고 그렇게 지켜오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오늘날 이 지구의 현실은 지난 5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수많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거리두기가 실행이 되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배달 음식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달 음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각 음식점이나 어디든 가도 이 플라스틱 가림막을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 수많은 플라스틱 가림막, 또한 의료용 비닐 장갑과 비닐 방호복, 물티슈, 또한 일회용 코로나 진단 키트 등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출된 쓰레기는 단연 마스크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한 달 평균 전 세계 사람들이 무려 1,000억 장의 마스크를 버렸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억 장을 버렸으니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스크 쓰레기가 버려졌겠습니까? 그런데 마스크 한 장을 만드는 데는 딱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마스크 한 장이 땅속에 묻혀서 썩는 데는, 분해되는 데는 무려 4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어진 가림막과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품 등이 인간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고 인간에게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이제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인간을 위협하는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이 환경주일이고 내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라 환경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은 주께서 지으신 세계를 노래하는 창조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께서 지으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로부터 두려워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잠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캄캄한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과 바다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은 깊게 파고 들어가도 파다가 갑자기 커다란 동물이 확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땅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파봐야 나올 게 뻔합니다. 그러니 땅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닷속이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상어도 있지요, 고래도 있지요. 그처럼 큰 동물들이 나타나니까 어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리워야단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27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크고 강한 칼로 그 바다 속에 사는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인 리워야단과 바다에 사는 용을 칼로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바다에는 리워야단이나 용같이 생긴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 산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이 말씀 구절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대표하는 그러한 리워야단과 용과 같은 것들을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는 그 커다란 바다 생물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리워야단과 또한 용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25절부터 27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그 크고 넓은 바다 속에는 주님께서 만드신 그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거 다 주께서 지으신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바다 속에 무엇이 논다고요? 리워야단이 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다 속에 크고 작은 생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닷속에 사는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리워야단까지도 그들은 모두 주께서 지으시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지으신 바닷속에서 놀고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의 피조물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리워야단이 그 주님께서 지으신 바닷속에서 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지으신 바닷속 생물들을 무참하게 사륙해서 지금도 수많은 바다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로 바다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고 무엇보다 무관심하게 버리는 수많은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서 바다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바람에 결국 바다의 역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힌 기상이변은 바로 태풍과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과 같은 그 바다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이 탐욕과 무관심으로 바다를 파괴하자 바다의 무서운 역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그 바다의 역습으로 인해 불어닥치는 태풍이나 홍수, 해일 또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바다의 역습을 불러오도록 만드는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이 인간 스스로를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다를 파괴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돈 때문에 바다 생물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또한 무관심하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 그러한 인간의 행동이 바다의 역습을 불러오는 인간의 두려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주께서 지으신 이 커다란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둘째는 인간은 죽는 날까지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에는 27절에서 바닷속에 크고 작은 생물은 물론 리워야단까지도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피조물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곳에서 배들이 다닌다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주를 향해 도와달라고 바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향해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하면서 인간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양 의시되고 있지만, 또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인간들 마음대로 자연을 개발하고 또한 파괴시켜가고 있지만, 인간도 사실은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지 않고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28절과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피조물들에게 먹을 걸 주시면 받을 수 있지만 먹을 걸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주께서 손을 펴시고 좋은 것을 주시면 그 좋은 것 받았다고 만족하지만 주께서 손을 움켜주시고 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난다긴다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주께서 낯을 가리시고 안 주시면 결국 그 권력자들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께서 그의 호흡을 거둬가 버리시면 그 또한 결국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죽으면 다 똑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차피 먼지밖에 될 것이 아니니까 먼지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남들보다 높다고,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남들보다 잘 나간다고 목에 힘주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또는 반대로 남들보다 내가 뒤처졌다고, 낫다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높고 앞서고 잘 나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낯을 가려버리시고 나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거둬가 버리시면 나도 결국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나 나 다 할 것 없이 다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뭘 자랑하고 뭘 낙심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먼지에 불과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크고 작은 생물들도 때를 따라 먹을 것 달라고, 먹을 것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 너희들 잊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을 주목하며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께서 손을 오므리시는지, 손을 피시는지, 손을 피시고 우리에게 주실지, 손을 오므리시고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실지, 우리는 늘 언제나 주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제 아무리 잘났다고 떵떵거리던 자들도 결국에는 다 죽어서 먼지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 누구도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고 제 손으로 한 끼 먹겠다고 자기 양식조차도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천년 만년이라도 살 것처럼 의스대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과 돈과 지식과 부귀영화를 자랑해봤자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시고 손을 움켜쥐시고 주시지 않으면, 호흡을 걷어가 버리시면 그날로 그의 인생은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주께서 지으신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죽는 날까지도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길 바라며 주님의 피조물답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망각하는 순간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양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자신을 참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지으신 이 커다란 세계 속에서 한 사람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인간은 주께서 지으신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그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다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다들 왕년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주께서 지으신 이 거대한 세계 속에 앉아있는 그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하실 때 가구나 아니면 침대 뒤에 먼지가 막 뒤엉켜가지고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그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작은 먼지밖에 안 되는 그 존재들이 서로 뒤엉켜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뒤엉켜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하늘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그처럼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은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주께서 얼굴을 걷어버리시면, 주께서 호흡을 걷어가 버리시면,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숟가락질은 고사하고 밥 먹겠다고 입 벌리는 것도 못하는 것이 바로 먼지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저도 먼지이고 여러분도 먼지고, 주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먼지로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먼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높아지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욥기 4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멸망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흥 하고 콧김만 불어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먼지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교만하게 남들보다 높아지고 앞서가고 남들 이겨먹겠다고 남들을 짓밟고 상처 주고 아등바등 먼지처럼 뒤엉켜 살 것이 아니라, 먼지와 같은 겸손한 피조물답게 주께서 낯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께서 손을 펴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 달라고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평생토록 주께서 지으신 세계를 지키는 자연의 청지기로 살면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3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계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걸 믿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를 믿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주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더 아름답게 지켜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지켜야지, 그럼 누가 지키겠습니까? 시인이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은 했지만, 여러분, 그렇지않은 평생토록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어찌됐든 주께서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게 잘 보존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파괴되었다면, 사라진다면 어떻게 평생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며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입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살 곳도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이고, 주께로부터 때를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이고, 주께서 호흡을 걷어가실 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곳도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지켜내야 될
자연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께서 지으신 세계를 잘 지켜내야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때를 따라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주께서 지으신 세계가 파괴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제대로 호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주께서 지으신 세계를 아름답게 잘 물려줘야지, 쓰레기더미만 쌓여있는 파괴된 지구를 물려준다면 우리 후손들은 진짜 먼지처럼 머지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주께서 지으신 자연은 어떻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지으신 그대로, 그 시간표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순리에 따라 묵묵히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자연변의 시간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척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억지를 쓰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지나친 욕심을 내고 과도한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의 시간표를 한사코 거스르며 거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탐욕스럽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후로 인간들은 지금까지도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을 해치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과 내전, 테러와 살인 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들끼리 서로 죽이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인간과 자연을 파괴시키는 그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수많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인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별 볼 일 없다면, 돈과 상관없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척 브레이크를 잡아버립니다. 돈이 되는 일에는 탐욕을 부리며 가속 페달을 밟지만 돈이 되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호흡이 있는 평생토록 즐겁게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자연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주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도와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